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충만 또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성품,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나타나야지만이 진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들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그러한 행동의 그러한 결과들을 얻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린 자녀는 그 수준이 다르죠. 부모는 성장과 성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아직 수준이 어린 수준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특별히 이 자녀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을 선택하는 수고하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던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때에는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 그 선악과를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도록 만들죠. 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과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던 거죠. 이 선악과에 대한 선악에 대한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야말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악은 뭐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권력과 능력과 돈이 있으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도 이러한 교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이 자기 궁전 앞에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찾아가서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봇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 땅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다 취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살맛이 나지 않았어요.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지 않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가 그 나봇의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식사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그 땅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나봇을 죽인 다음에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제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바치게 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나쁜 거고 좋은 거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것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지.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물에 적셔져 있는 그 제단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사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왕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은 자기의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에 눈이 뒤집어져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자들이, 많은 왕들이 막강한 권력들을 가지고서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말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선악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귀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존재입니다. 자기의 말과 뜻이 곧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선악에 대해서 마귀와 사람은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내 유익이 되면 선인 거고 내게 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고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세운 하나님의 선악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것은 저주이고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을 아는 지혜로 처음 그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뭐였냐면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허물과 그 속에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는 그러한 분별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온전한 것과 또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경험하고 옳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에 참된 선과 온전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내 유익한 것들이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와가 뱀이 말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했어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다른 논리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을 행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선하고 의인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자기 유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게 된다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할 때에 마귀가 욥의 자녀들을 다 죽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의 가축과 종들도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내가 그의 몸을 쳐서 그에게 질병이 있게 된다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귀가 가서 욥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게 해서 그 종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아내는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남편마저 저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미 욕하고 원망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오죠.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것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지만 돼 라고 인과응보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착한 행실과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핍박과 그러한 죽음, 저주스러움 그런 것들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저주스럽게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야라고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악의 기준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나의 유익에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과 사상들과 논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있고 또 마귀의 주장도 있고 사람들의 지혜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이념의 전쟁도 생기는 것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혜롭고 고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달리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이들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곧 자기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선하고 좋은 것과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하나님을 떠난 유익과 능력과 또 아름다운 문화들 그런 것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한 지혜와 또 선한 것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다른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면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말하는 것과 그들은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지혜들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한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지만 됩니다. 바로 내가 이제껏 내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내 지혜로만 살고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선악과를 내가 먹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동산의 중심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들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성공을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모두가 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험들을 감수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락된 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과 이제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것과 제한된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허락하신 동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동산에서 더욱더 자유롭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나의 유익도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마귀는 당신의 유익에 호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당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분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한 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 벅찹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행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그 결과를 얻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벅찹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을 좋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